최근 드라마와 관련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캠핑생활, 슬기로운 탐사생활, 슬기로운 대학생활, 슬기로운 고시생활, 슬기로운 약사생활 이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슬기로운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설교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교한 분들이 있어서 유튜브에 몇 건이 올라와 있어서 그걸 빼고 뭐 할까, 어떤 제목으로 설교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슬기로운 광야 생활을 잡게 되었는데,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일까요? 슬기롭다란 말은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판단해서 그거를 옳게 일을 처리하는 재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 일을 잘 처리하는 태도, 재능을 슬기롭다, 슬기로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고, 바르게 잘 판단하고 분별한 다음에 그 일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슬기로움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슬기로움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로운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그 무엇들을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떤 잘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점이 분명한 어떤 태도와 모습을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그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옳고 바르게 잘 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분별하는, 나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게 주어진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잘 분별하고 그것들을 바르게 처리하고 바른 태도와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진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은, 슬기로운 자들의 모습은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한 6월 이 정도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광야로 들어갑시다라는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광야, 이 코로나 시기에 진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자들의, 슬기로운 자들의 광야 생활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 같은 그리 시냇가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하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바라봄의 모습을 훈련하며 그리 시냇가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시내 광야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이 하루하루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새로운 광야로,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은 그릿은 절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단어는 용광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이 사르밧입니다. 도가니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곳이 사르밧입니다. 쇠를 녹이는 큰 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단단한 쇠라 할지라도 어떤 불순물들이 끼어있는 지저분한 쇠덩어리를 할지라도 그 용광로 속에, 그 도가니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 없어지는, 그리고 정말 순수한 것만 남아지는 그곳이 바로 도가니 용광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살고 있던 그 고장에, 그 시돈 지방에
아마 쇠를 녹여서 연장을 만드는 그러한 지역, 그런 어떤 동네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 또 시돈이라고 하는 이 사르밧이 있는 전체 지역은 시돈 지방인데, 그 시돈 지방에는 혹시 철분이 많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철을 녹여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기술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보는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쇠를 녹여서 단련시키고 그걸 통해서 더 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담금질하는 그곳처럼, 아마 이 사르밧은 엘리야의 성품을 녹이고 엘리야의 인격을 다듬고 엘리야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그 사르밧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 과연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의 훈련은 하나님이 반복적인 순종과 반복적인 그 인내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이 광야에서의 훈련 가운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합니다.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그건 오래 참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데스의 삶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친구와 단절되어, 가족과 단절되어,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취미와 단절되어, 어쩌면 좋아하는 음식과 단절되어, 어쩌면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힘과 단절되어 살아간다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힘든 곳이어서 겨우겨우 적응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여기서 일어나 가서 거기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거기 머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참 쉬운 곳이구나, 시돈 지방은 더 좋은 곳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일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못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명령은 참 지키기 힘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하실까라고 한 불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하필 시돈 땅으로 가라 하시는지, 그릿 주변에 많은 지명들이 있는데, 곳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하필 왜 시돈 지역으로 가라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돈 땅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적군지와 같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엘리야가 지금 싸우고 있는 주된 대상은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돈이 악명 높은 이세벨의 고향이었고,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바알 귀신의 본산지가 이 시돈 지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때문에, 시돈 지방에서 시집온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민족 전체가 타락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바알의 본산지로 나를 가라 하시는지,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기운,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운이, 영적 기운이 딸려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다, 괜히 피곤하다, 괜히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네. 악령이 역사하는
그 지역일 수도 있고, 악령이 역사하는 어떤 그 공간일 수도 있고, 악령이 역사하는 어떤 생각들 가운데 머물 때에도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짓눌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알을 수입해온 바알의 본산지로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실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처사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안 가고 싶다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그 곳이 시돈 지방 사르밧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꼭 과부에게로 가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부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과부들도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과부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그들을 도와야 할 대상들, 그들을 섬겨야 할 대상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에는 그들을 구제하는 구제의 그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14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레위인도 그랬었던 거죠.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나그네와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그랬고, 고아도 그랬고, 과부도 그랬고, 나그네들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구제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 시내가 말랐으니까 아마 이제는 먹을 것도 조금 더 풍족한, 마실 물도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러한 곳으로 보내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살 길도 뻔한 그 과부에게로 나보고 가라 말씀하는 것, 지금 이게 하나님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형편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나뭇가지 줍고 있는 것 보면 당시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채소도 또 식물들도 마실 물도 없는 그런 현실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과부들이 있었겠지만 거기 나온 그 한 과부는 그만큼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이란 사실을 10절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과부로부터, 그 여인으로부터 밥상을 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그려볼 수 없는 참 어려운 일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라 하시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엘리야가 그리 시내에서 수개월 이상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겨우 적응되어서 어쩌면 아침 저녁으로 가져오는 그 까마귀가 그에게 친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돈 지방은 더욱더 그렇다는 말이죠.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떤 환경, 어느 것 하나 좋지 못한 부분들이 그 시돈 지방 사르밧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라 명하시면 그래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예사로 흘려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에 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예사로 흘려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주의 말씀 앞에 반복적인 헌신과 반복적인 순종이 가능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광야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대적 상황이 우리에게 말씀에 눈 감을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말씀의 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1년 반 넘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살 길이라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은 살 만한 곳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하루에도 수만 명씩 감염되는 남아공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곳에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한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라고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시대적 정신은 말씀을 향한 귀와 생각을 닫아버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 살 길 찾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게 들려오는 그 말씀, 여전히 내게 와닿아지는 그 말씀, 여전히 내게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그 말씀, 반복하여 주어지는 같은 말씀일지라도 내게 또다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순종하고 헌신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 역사에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한국 전체적인 역사에 마지막 유배자로 알려진 손정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손정도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그 귀중한 일들을 감당했고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임시의정원, 국회가 세워질 때 그분은 두 번째 국회의장을 보내신 분이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마지막 유배자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그 하도 자꾸 독립운동하고 목사로서 다른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분을 진도에 유배시켜버린 겁니다. 하얼빈에서 붙잡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그곳에서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 고문에 대한 얘기들은 엄청나죠. 그 물구나무에서 고춧가루 물 붓고 하는 이런 하여튼 많은 고문들이 있었는데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다가 그분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그 형무소에서 느낍니다.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만지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얼빈에서 잡혔을 때 하얼빈 지역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들이 아주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정도 목사님에게 당신 러시아 정교회로 개종해. 그러면 우리 소속으로 하게 되면 당신 중국 정부가 꺼내어 줄 거야. 일본이 잡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살고 나서 다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정도 목사님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사람과 조선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파송된 내가 어찌 힐합 정교회로 개종하겠는가? 친구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는 그 모진 고문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숨이 끊어질 듯한 고문들을 다 받고 나서도 그가 전향하지 아니하니까 일본 정부는 그를 진도로 유배시켜버리는 거죠.
그 먼 침도로 유배시켜 버려서 그 위험한 진물로 그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는 진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진도에는 이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있고, 의제 허백년 선생의 그 가족 가문 그 어른도 이분 때문에 진도에서 예수 믿게 되어서 그분이 진도의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초석을 놓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다시 그 중국으로 넘어가서 망명해서 임시정부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대한민국 해군의 창설자인 손원일 제독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믿음의 가문 가운데 믿음의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초기에 잘 세워졌다는 사실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손정도 목사님은 반복적인 헌신, 반복적인 순종을 아마 그의 삶 속에서 헌신적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일본으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진도로 옮겨 다니면서도 정말 슬기롭게 그 광야의 생활들을 잘 감당해온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지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지혜로운, 진짜 슬기로운 사람들이,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훈련의 과정 속에서 다 되었다고 방심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광야 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드에서도 잘 지냈고 사르밧에서도 이제 이 과부와 잘 지내고 있으니까 난 참 잘 되었다, 나는 참 훌륭하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 17절 말씀 보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에는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은 잘 살게 된 거죠. 걱정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서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당황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다시 그 엘리야와 그 사르밧 여인을 다루고 있는 그 신앙적인 일들이 그에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사르밧으로 보낸 하나님의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었을 것입니다. 바알 섬기는 그 귀신 지방에 가서 사르밧 여인을 감동 주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예수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선지자와 잘 살게 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 그런 목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광야의 환경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는 죽음의 광야가 그에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는 거의 모든 한계들을 다 기록하고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로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은 자연 환경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적인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17장 7절, 17절이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은 아들의 죽음 문제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그 상실, 최고 수준의 상실의 한계를 나타내주고 있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두려움의 한계를 거기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 없는 그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은 가장 극한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아마 정신적인 한계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18절 말씀에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잘 살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아니 내 아들이 죽으니까 그 여인은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게 오셔서 나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존경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겼던 선지자에게 막말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관계가 이와 같이 깨질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또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조차도 싫은 거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던져버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 한계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다시 그 한계 너머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제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버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인에게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 죽은 시체를 품에 안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죽은 아이를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모습이 그 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내 심정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을 향하여 내 심정 토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부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내 마음, 내 감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단지 그 한계 모든 것들을, 그 한계를 쥐고 있는 하나님, 그 한계에 섭리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서 엎드려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 경험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의 발이 실족할 뻔하였다라는 표현을 시편 73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족할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런데 17절 말씀, 73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때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게 될 때야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다 느끼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다 되었구나, 이 정도면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할 시점에 또다시 닥쳐오는 그 극한 한계들을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계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17장 17절 말씀에서 그 이 일 후에란 말이 엘리야의 그리스 삶을 다 포함하고 있고 사르밧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 말일 수 있는데 여기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구절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애환이 있는 그의 삶을, 수많은 질곡이 있는 그의 삶을 그것저것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면하면 됐다고 할 그 시점에 또 다른 훈련이 있는 그것을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구절이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75세가 되어서 자기의 정든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날 때 자기가 몸담고 살아갔던 땅,
자기와 함께 피를 나누고 함께 거하였던 가족과 친척들을 떠난다는 것,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더 좋은 집으로, 더 나은 곳으로, 더 훌륭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도 모르면서 가야 하는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떠나갔던 아브라함의 생애, 떠나간 그곳에서도 평안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는 또 다시 상실의 아픔을 그가 겪었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분명히 인간이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지고 또다시 흔들리자 아들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 갔을까라고 하는 흔들림 가운데 결국은 부인의 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것, 이것도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마엘을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얻었던 아들인데 그 이스마엘을 내쫓아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보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창세기 22장 1절에는 그 일 후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마엘 떠나보내고 그 이삭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날들 그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니까 통과한 이후에 22장 12절을 보면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에도 그 여인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표현하는 말씀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 이제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엔겔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나 사회와 국가가 그들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가 엔겔지수이죠. 전체 생계비 지출에서, 생활비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엔겔지수라고 얘기한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생활비로 쓰는 사람이 음식비로 30만 원을 지출하는 그 지출과 200만 원 생활비에서 30만 원을 음식비로 지출하는 그것은 비교가 될 겁니다. 어쩌면 엔겔지수가 그 200만 원에서 30만 원 지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엔겔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려운 겁니다. 자기 소득 중에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다는 말입니다. 여유롭지 못하고 문화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소득 중에서 음식비로 지출하는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삶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먹는 것에 굉장히 매여서 살지만 조금 여유로워지면 먹는 것보다는 문화생활, 또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자기를 가꾸는 일에 열정을 쏟고 돈을 쏟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 엔겔지수가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엔겔지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자기의 육체적인 본능과 욕망을 위해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덜 경건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흥미와 세상에 있는 자기 만족에만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것에 매임으로 감정의 진폭이 심한 사람, 영적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있는 곳이 용광로와 같은 사르밧일지라도 영적인 삶의 질을 위해서 말씀과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으로 힘을 쏟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엔겔지수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의 질을 위해서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영적인 일을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광야라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힘들고 어려움의 현장이라면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어려움의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생활일까요? 무엇이 진짜 슬기로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가장 귀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손에 이끌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진짜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